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셨고 또 창세기 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막은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여기 25장 말씀부터 31장 말씀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건축을 한다, 또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라,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제작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재료는 무엇으로 해야 되며 크기는 얼마 정도의 크기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두어야 하는지까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출애굽만 보더라도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심, 그리고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자신이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무려 3개월 가까이 인도하여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하고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대표되는 십계명에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 하였고 오늘 성막을 지을 재료를 그리고 성막에서 아주 가장 귀중한 보물인 언약궤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또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후에 거기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든지 성전을 건축하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아직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면은 성막에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처럼 성막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저 하늘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내려주시면은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고 모세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건축을 해야 되는 그 성막, 그것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 또 그 귀중한 것을 그냥 다 만들어서 선물로 공짜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시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설계를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건축을 함으로써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쌍방이 함께해서 공동 작품이 되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에 이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 그 당시 교회를 건축하던 성도들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온 성도들의 열심 있는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건축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동안에 준비하면서 건축하면서 또 많이 거의 1000번에 가까운 기도회를 그렇게 하였으니까요. 참 열심히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다 가려져 있지만은 이 본당 모든 사방 벽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매직으로 또 굵게 그렇게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기록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과 또 쏟아 놓은 그 열정,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와서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직접 기술자가 되어서 그 성막을 건축하였으니 그 성막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아마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전을 건축하였던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직접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설교도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정성을 쏟으면서 그 성막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것은 바로 귀중품을 내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품은 나오지만은 금과 은과 놋도 있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같은 거, 또 물들인 수양의 가죽 있고 해달의 가죽 이런 등등을 이제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중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자원하여서 많은 귀중품을 갖고 왔는지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바쳤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아주 깊은 그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미 건축하는 단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은 백성들은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너무나 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은 아주 하나님이 계획하는 뜻대로 완벽하게 잘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 건축의 사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땀과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남교회가 이 혁신도시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우리는 이 혁신도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혁신도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 그것은 제가 이제 자꾸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 이 혁신도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일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겠지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봉사단을 만들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아주 작은 빛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빛을 통하여서 이 혁신도시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도 물론 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자꾸 꿈꾸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이 지역민들을 위하여서 한번 좀 큰 집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대강당이 천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빌려가지고 우리가 좀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한번 계획하면 좋겠다. 서로 이제 돈을 조금씩 그렇게 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곤 합니다. 이렇게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도 그 설계도를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건축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고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기 25장부터 쭉 이제 나오게 되고, 나중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상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설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중품을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직접 성막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주 최고의 기술자인 올리압과 부사엘이 그 일을 이제 앞장서서 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감독을 하게 되고, 많은 기술자, 많은 백성들이 그 성막 짓는 일에 다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건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가 그래도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와서 그것을 자르고 그것을 널판으로 만들어서 법궤에 함을 만들고 또 진설병 떡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백향목을 잘라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광야했었습니다. 또 법궤에 또 분향단에 그리고 이렇게 금초대에 다 금으로 하려면은 금을 녹여서 발라야 하는데, 그런 일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놋도 다 녹여서 놋 제단을 만들고 하는 것, 놋 기둥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그 놋을 녹여서 그렇게 하느라고 정말 많은 힘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월 동안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때는 불평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또 그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들어서 40년 광야 생활에 계속 이동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460년 동안이나 그 성막을 간직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돌로 잘 지을 그때까지 500여 동안에 이 움직이는 성막을 계속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막 대신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도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인데요, 이곳은 예배의 중심지이며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만약 예배당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모세 시대에 성막을 주시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주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막과 성전과 교회 예배당을 주시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우리에게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장소에 잘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섭섭하겠지요. 우리가 오늘 성막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고 출애굽한 지 이제 겨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광야에서 어렵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장소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좀 자주, 그리고 더 간절하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